제사로 주님 앞에 영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목마르고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과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겠습니다. 주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다 가려주시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내 바람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내 생각은 죽었습니다. 내 고집은 죽었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아쉬움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심령들 교회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졸음을 가져다주는 모든 악한 영은, 모든 귀신은 나가라. 예수 이름에 나가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교동문 43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니 결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함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2장입니다.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너의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리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김종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짜도 얼마 안 남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모셔드려 예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진실됨을 알게 하려 초청을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에 감사드립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예수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 더욱 충만하게 입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됨과 거짓됨을 참아주시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며 감사드립니다. 늘 모자른 제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몸의 아픔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겸허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명제를 주사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모자라는 저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늘 회개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와 찬미를 주님께 드립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저를 늘 감싸 안아 주옵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이 널리 퍼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크신 사랑을 늘 충만히 적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제가 제 안에 주님이 하나 되어 더 큰 사랑을 널리까지 퍼뜨리는 주안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목사님께 부어주어 우리 예배 시간에 그 사랑과 잘못됨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크신 사랑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자신 주님 앞에 못 받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음성과 위로를 또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모두에게 옆 사람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의 역사,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비극은 행복을 추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세상의 일대 비극은 세상의 행복을 갈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비극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의사가 고통을 치료한다고 합시다. 맞는 말 같지요? 정답인 것 같죠? 하지만 의사는 고통을 치료하는 자가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만을 치료하는 의사를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어진 듯 하다가 다시 생겨나겠지요. 이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찾지 않거나 모르는 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첫 번째, 그리고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되면 이게 됩니다. 나 자신을 절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구나. 그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요, 진정한 절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존재를 이 세상의 방법과 내 어떠한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절망에 이르게 돼요. 게다가 이것이 지속되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공간, 지옥에서도 영원한 고민과 애통에 이르게 된다는 것.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절망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절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를 양육할 때 진정한 절망을 주라고 할 때가 있어요. 불을 만지거나 물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도로에 뛰어들어갈 때는 부모가 그 아이한테 절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는 죽는다. 그 절망을 가르치지 않으면 걔는 실제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한 절망에 놓이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 이 외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한 결과에 의하면 믿는 자, 즉 열심을 낸 자 중에 기독교인의 70% 이상이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데요. 마음이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지금 성경에는 이 땅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 권세를 못 받아요.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자기한테 지지 마세요. 말씀을 꼭 잘 들으세요.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다. 이게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를 다루신 것입니다. 선결 과제. 죄의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요, 지뢰를, 땅에 묻힌 지뢰를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지뢰가 묻히는 그 땅에서 춤을 추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죠. 결국에는 시간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 차이를 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행복해 보인다. 아닙니다. 시간 차이예요. 시간 차이. 터집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뢰를 제거하는 일이 없이 그냥 그 땅에서 좋다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행복을 찾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부흥 자체를 꿈꾸면 비극입니다. 그것도. 먼저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이것이 선결과제예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말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봤더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방식 또는 그 자체, 이게 나름대로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저는요, 이 사전적 의미에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면, 나름은 나, 이 글자의 나가 난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고집 피우는 나, 이게 나름의 나자 같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나, 예수님이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데 나는 안 믿는 나, 이게 나름의 나자 같아요. 이 깊은 뿌리가 이 나름대로의 신앙, 내가 정한 방식,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앙을 뽑아내는 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질서대로 나부터 뽑아냈어요. 저부터. 제가 나름대로 했거든요. 이 정도면 내가 다른 목사보다 열심히 하지 않나? 아니에요. 나름대로 했거든요. 제가 이 나름을 뽑아내는 거, 나름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의 시작이요 완성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부흥의 본질인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현상적인 부흥에 집중하게 되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경건의 능력도 상실하고 십자가의 은혜도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되면 세상과 같은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부교육자에 있을 때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연예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뭐 송대관, 태진아 다 장로 집사예요. 예배 집회 마치고 가서 다 술 마십니다. 가서 오늘 그냥 은혜로 왔어. 송대관, 뭐 정종철, 그 옥동자 있죠? 옥동자 와서 뭐 했냐면 이 마이크 주니까 교회 지하철 소리 이 소리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온다면 불신자들도 어이구 연예인 온다며 한번 가서 구경하자. 이게 부흥의 그 외적인 현상만 보고서 교회가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름대로의 신앙에 깊은 악한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뭘 만들었죠? 나름대로의 신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신앙은 계속 떠나고 가라앉고 나름대로의 신앙이 계속 부흥이 된 게 코로나 시대예요. 지금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 됐어요. 11월 달부터 모든 게 정상입니다. 점차적 정상으로 하지만은 그런데도 안 나온대요. 왜? 나름대로 나는 집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기도한대요. 나름대로 예배드린대요. 이게 나름대로 신앙입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과 다름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행복과 복은 관심이 없어요. 나름대로의 신앙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행복을 추구하면 믿지 않는 자보다 그 형편이 못해요. 못합니다. 이유를 가르쳐 드렸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보다 감각이 더 많아요. 성령이 감각합니다. 내 안에 심령을 감각하고 있어요. 그 감각하여 근심하는 그 감각이 나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근심이 하나 더 있죠. 성령의 근심. 성령이 하시는 근심을 듣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대로 기도하면 그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지만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다름없는 행복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짐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멍에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고통, 사람의 문제는 죄입니다. 그 원인이 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 배부르다는 뭐예요?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하다.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거예요. 지금 의에 대해서 관찰해 봅시다. 요한복음에 의에 대해서 답을 주셨죠.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성경은요 쉽게 쉬운 성경으로 잘 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메디테이션, 묵상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래야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은 볼 때도 유익할 때가 있지만 쉬운 성경을 보다가 반드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로 와야 되는 게 이 이유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저 보세요. 죄는 어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어둠이다. 그러니까 내 눈을 가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죄가 오면 내 눈이 딱 가려요. 죄의 싹이 사망이지만 내가 그 길로 가고 있지만 완만한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지만 내 상태를 모르는 게 죄의 즉시 결과예요. 죄를 지으면 즉시 내 눈이 가립니다. 병이 걸리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자녀가 다치거나 내 몸이 다치는 것이 죄의 즉시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에 아무 고민이 없죠. 저 보세요. 아래 보지 마세요. 저 보세요. 성경 다 해결해놨잖아요. 여러분 죄의 즉시적인 결과는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면 내 눈이 가려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뜨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만 오히려 싫어합니다. 여러분 빛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식물을 자라내기도 하고 따뜻하게도 하지만 빛은 드러나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와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납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요. 다. 죄가 일어나는 곳과 시간은 모두 어둠입니다. 어둠과 같이 합니다. 어두울 때 도둑질하고 어두울 때 살인범죄가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회개하라.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어둠을 걷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선결 과제는 바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이게 부흥의 시작이라고요. 내 안에 묵혀있는 악한 존재들을 뽑아내는 게 부흥의 시작이라고요. 근데 어둠은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빛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 마음이 자유한 것만인 것이 아니라 구속되는 거예요. 구속. 아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라도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빛 앞에 오는 걸 싫어해요. 교회 오는 걸 왜 싫어합니까? 아는데 하나님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걸 버리기 싫어하는 것. 절망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 드러냈는데 싫어합니다. 죄성은 죄를 보존합니다. 죄성은요 죄를 버리기 싫어하는 게 죄성이에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당장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당장의 달콤함. 그 결과가 쓰디쓴 절망이라 할지라도 당장의 달콤함을 놓지 못하는 것이 죄성입니다. 죄성. 세상은 내 혀의 달콤함을 행복이라고 속입니다. 여기서만 행복하면 된다. 내 눈만 즐거우면 된다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속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결국 한 번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존재,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고 지옥을 끌고 가는 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호환마마란 말 알아요? 여러분 호환마마? 호랑이하고 이렇게 마마병이라고 해서 피부병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요새 세대는 심심함이랍니다. 심심함.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게 심심함이래요. 심심함이 제일 무섭대요. 무슨 말입니까? 심심하면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환경의 자연환경을 보거나 산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핸드폰이나 게임이나. 그 심심함이 오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 심심함을 못 견디는 세대.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 심심함의 시간에는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심심함을 주시는 거예요. 산책하세요. 대화하면서. 우리 사모와 우리 식구들은요 하루 패턴이 그래요. 아침에 말씀 보고 저는 새벽 나비와서 말씀 보고 운동하고 말씀 보고 점심 먹고 산책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책하면서. 그리고 교회 나와서 낮에 또 기도해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면 막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이런 표정으로 지금 눈으로 지금 저에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쉬는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해 보세요. 심심한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하고 산책하고 해보세요. 그런데 성도들조차 세상과 똑같은 패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죠. 이 악순환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저 보세요.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악순환이. 의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세요. 제가 자주 말했죠. 의를 위의 변수와 아래 변수로 나누면 위는 양, 그리고 아래 변수는 나. 이게 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하나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면 부활이에요. 이거를 너무 멋있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제 산책하면서 우리 사모님, 예수님 너무나 멋진 분이야. 이렇게 너무나 소름 치게 멋져요. 그러니까 표현도 멋지세요. 의라 하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왔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확정을 지으면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예요. 이게 의의 의. 그것이 표현 문자, 사람의 언어와 언어로 그리고 경험과 경험으로 계속 전달돼서 만들어진 게 한자예요. 그래서 양의 모양, 이 뿔이 달리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과 모양과 그 경험과 이 전래되어 나온 모든 것들을 총 집대성한 게 한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자는 양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양이 나 대신에 죽은 게 의예요. 의. 어디서 무슨 공적인 무슨 무슨 사람을 고발하고 별의별 의인, 세상에선 저게 의인이라 이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제가 설명드렸죠. 시편 23편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기 보니까 또 의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가 되면 안 되냐면, 여기 말씀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세상 사람들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싫어합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거기 텐트 치면 좋겠다. 차를 갖고 와서 고기를 굽고 시원한 캔맥주 하나 따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네. 그 땅을 주면 내가 캠프장을 차려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 않나요? 요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똑같은 말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시편 23편의 키워드는 뭡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시편 23편에 가장 주목해야 될 말은 뭐예요? 의의 길. 그것도 맞는데 너무 크게 대답해서 당황스럽네. 잘못된 것을. 그것도 맞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벌써 까먹었습니까? 이 시편 23편에 가장 크게 보여야 될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믿냐 이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데 돈이 있고 땅이 있고 쾌락이 있으면 그분을 쫓아가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냐 이거예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뭐라고요? 네게부 사막이라고요. 네게부, 중동 지역의 네게부는요, 비가 오면 비가 다 사해로 흘러가 버립니다. 땅이 비를 머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만 풀이 돋아요. 그 다음 날은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그게 네게부 사막입니다. 목자는 양을 데리고 다닙니다. 어떻게? 비가 왔을 때 양을 딱 끌고 가요. 그리고 풀이 있는 곳만 목자가 알아요. 물이 있는 곳만 목자가 알아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 시간부터 죽음의 시간이에요. 그냥 시간 문제예요.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디에 풀이 돋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바로 죽음의 시작이에요. 그거는.
오늘 말씀을 보니 의의 길 이조차도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려면 의를 쫓아라. 그럼 마지막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건 뭐냐? 그 의가 뭐냐? 무엇이 의를 쫓는 거냐? 첫 번째, 먼저 죄를 없애겠다는 마음입니다. 이게 의를 쫓아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죄는 괜찮지. 저 보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과 타협하지 마세요.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했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보세요. 죄를 욕망하는 마음에서 죄를 없애겠다라는 욕망으로 바뀌는 것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난 이 죄를 버리겠다. 이 죄와 싸우겠다. 나를 죄로 인도하는 악한 귀신아 나가라. 이것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거예요. 예배가 뭐죠? 예배는 예수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의가 예수님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그러면 너희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안에 있으면 죄가 사해진다. 그게 의입니다. 그 의를 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분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고 내 안에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속고 그리고 절망하게 하는 내 안에 죄의 존재를 조명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기도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여러분 이 책의 저자 아시죠? 지선아 사랑해. 이 책의 저자 아세요? 이지선 씨라는 사람입니다. 23살에 이대를 다니는데 아시죠? 이대를 다니고 전도 유명한 아리따운 아가씨예요. 원래 얼굴이 이럽니다. 근데 오빠랑 차를 가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지선 씨가 타고 있는 오빠와 함께 타고 있는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차에 불이 났어요. 못 나온 거예요. 오빠가 뒤늦게 꺼내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전신 손가락 다 붓고 여기 입 다 붓고 눈 다 나가고 온몸에 다 정신 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완전히 사람이 아닐 정도로 그냥 녹아버렸다고 보면 돼요. 이게 뉴스에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 사고 현장이. 이후로 지선 씨의 삶은 많은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지선 씨의 삶만 조명이 되었는데 그 지선 씨의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딸의 어머니가. 그 어머니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내 자식이 전신의 화상을 입고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중환자실에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전신 화상은요, 화상도 아프지만 그 화상을 석션한다고 하죠. 씻어낸다고 하죠. 알코올로 씻어낼 때 지옥이래요. 그 고통은 씻어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전신 화상자는 물을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돼요. 물을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곡으로 해야 돼요. 물을 마시면 이 화상이 갑자기 수포가 생겨가지고 그 물을 확 머금어버려요. 피부가 확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 늘어나서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물도 못 먹는 완전히 지옥인 거예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어요. 중환자실에 하루에 30분 3번 이 어머니가 이 지선 씨를 보러 갑니다. 근데 지선 씨의 한 부분만 살아있어요. 눈을 뜨고 있어요. 어머니의 표정을 읽어요. 말도 못하는데 다 호흡기 끼고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걸 엄마가 알았대요. 엄마가 불안해하거나 절망하면 지선 씨도 바로 절망해요.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엄마가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지선 씨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30분이 되면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30분 동안 하루에 3번을 그렇게 하고 중환자실에서 나오면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이 지선 씨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병실로 왔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인 거예요. 하루에 3번 30분만 봤던 이 지선 씨와 어머니의 시간이 24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앞에서 온종일 자기는 담대함을 보여야 되는 게 너무 버겁더래요. 그 딸의 얼굴 24차례인가 거의 30번 이하의 수술을 계속 받아야 되는 딸을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해야 되는 자기가 너무나 버겁더라는 겁니다. 병원을 나와서 교회 가면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뭐 사는 겁니까?
정말 죽겠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 어머니가.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한 가지라도 감사해봐. 하나님께서 한 가지라도 감사해봐. 한 가지라도.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첫 번째 감사는 발은 화상을 안 입었대요. 지선 씨 발. 그래서 발은 손으로 씻겨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식구들끼리 모여서 발은. 그리고 엄지손가락, 오른손, 지선 씨의 오른손가락, 엄지손가락은 안 붙었대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움직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시작한 게 하루마다 하나님이 감사한 제목을 줘서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선 씨가 사고 당한 이후로 이렇게 병원에 보살피면서 하는데 한 번도 지선 씨를 친 그 차 가해자가 한 번도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어머니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더랍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지선이 내 딸을 친 가해자를 생각을 했다면 원망과 미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딸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시선 씨라는 지금은 대학 교수 강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서 한번 우리 교회 초청하려고 그래요. 올 수 있으면 오겠죠. 뭐 아니면 아닌 거고. 이분은 연예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분이 SBS 힐링 캠프에서 이런 말 합니다.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돌아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의아해서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 사고로 자신은 예수님을 진짜 찾게 되었고 지금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고로 외모는 잃었지만 장애를 얻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얻었어요. 이분이 온 식구가 자신의 추구하던 것이 바뀌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분은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굴은 녹았고 손은 붙어있지만 사고 전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선 씨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분은 이루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행복을 추구해도 행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면 절망이 붙어요. 허망이 붙어요. 이루고 나면 별거 아닌 것만 생각이 돼요. 인기를 구가하던 가수가 왜 마약을 하고 자살하는 줄 아세요? 더 올라갈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없이 붙들어야 돼요. 끝없이 추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성경 붙들어 보세요. 끝이 없어요. 그냥 끝이 없어요. 그 기쁨과 깊이와 넓이와 그 무한한 그 기쁨, 그 무한한 지식, 무한한 그 자유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추구할 분이고 목적 되십니다.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결 과제가 있다.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일치되었을 때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불일치됐을 때 불행이 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야쿠자의 손가락 기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뭘 끊어내고 왔냐고 물어봤죠.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일이 만을 감당할 성도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작업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금식기도 지금 선포했죠. 뭡니까? 기도가 정착화되기 위해서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카톡으로도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손가락 끊어내듯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배수의 진을 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세상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결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온유한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과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갈급해하는 의에 주고 목마른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의에 주고 목마른 자가 되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일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악한 소리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55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음성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님 주정 예물, 감사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행복하고자 원하느냐, 너희가 자유가 가져오느냐라고 묻고 계실 때 세상에서 답을 찾는 우리의 이 모순적인 모습이 뿌리 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다고 하면서 세상에 돌아가서는 예배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 앞에서도 명예 앞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그렇게 자녀 앞이나 물질 앞이나 사람들 앞에 선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서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림은 하나님, 내가 물질로 살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이 주셔야지만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옷 입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자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